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가.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님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4장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움과 박해, 갇힘과 묶임에 있었을 때에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8가지를 이야기하죠. 참되고 옳은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올바른 것, 또 진리된 것, 참된 것을 늘 생각해야지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닮은 경건함,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그 칭찬을 얻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늘 어떤 모습이든지 생각하라. 즉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순결하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생각만 하고 마음에 이 도전만 받고 멈춘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다. 행할 때에 열매가 있고 행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아요. 그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듣고 본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바울 자기가 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것이 가장 큰 위로요. 그 어떤 격려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평강,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참되고 바른 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형통에서 좋은 시간이 있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열매들이 맺어 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였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 그 기회가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선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기도 동역과 함께 제물로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말하지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 바울을 후원하고 또 바울에게 재정을 보내던 것을 멈추었다가, 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고 동역하는 일은 했었던데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듣고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에 그 마음에 크게 기쁨이 있었다. 너희가 생각만 하고 기도하던 것이 다시 행함으로 표현되어서 싹이 나서 다시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감옥에서 경험한 것이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서 그가 자족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족감을 배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렵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묶여 있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후원하던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많았을 때나 줄어들었을 때나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는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궁핍하고 배고팠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 가운데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복음이 잘 전파되고 여러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함께 동역할 때나 아니면 반대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도
기도의 동역도 줄어들 수도 있고 재정적인 후원도 줄어들 수도 있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줄어들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이 자족함을 바울이 배운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 이 복음 전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여유롭고 넉넉할 때도 있었다. 즉 첫 번째 바울은 물질적으로 혹은 여기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물질적으로 배고프고 궁핍하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물질이 부족하거나 또 기도의 후원이나 함께 동역자들이 줄어들고 관심과 사랑이 사라질 때에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운 궁핍을 해결하려고 재정과 재물을 추구하는데 너무 열심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뒤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보고 듣고 받은 대로 들은 대로 행해라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바른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릴 만한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기도의 동역이나 사람들의 동역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을 때에 그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 아닌가.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도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풍부, 배부름, 넘쳐날 때 동역자도 넘쳐나고 기도의 후원도 넘쳐나고 재정적인 후원이 넘쳐날 때 그때 우쭐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넘치고 많아진다고 우쭐해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기도원이 많다라는 것,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자랑과 교만과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재물이나 기도나 동역자들이 풍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풍요로울 때 기도나 재물이나 어떤 동역자들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이렇게 넘치도록 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살이는 배고프고 굶주릴 때 있고 헐벗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넘쳐나고 풍요로우고 배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정말 엄청난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말한 이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첫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추시고 비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낮아지고 비우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셨다. 그래서 비천함에 거하고 풍요로운 풍부함에 거하는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내게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된 우리 안에 담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나를 통해서 비천함과 풍부함에 거하고 그것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능력, 그것에 우리가 사용을 받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히고 묶이고 후원과 동역자들의 관심과 재정이 끊어질 때에 그때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또 반대로 부유해지고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또 기도의 후원들이 있을 때에 그것 자체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했고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함에도 풍요로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이 내게 있지 않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비천함도 있고 또 풍부함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내게는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